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오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현재적 구원이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그 후에 성령의 제3위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어느 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여기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되고 중생된 사람은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로운 그들을 이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까지를 막 과거 구원이라, 과거 이것은 한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또 다음 시간이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게 변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다. 막 그 뜻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다. 뭐 성경에 많은 원어들이 있지만 막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 상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상태로 있다. 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뭐 구별한다,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것은 막 거룩한 상태로 있게 된다. 거룩해진다. 막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말은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옛사람, 그러니까 안 믿을 때 생활 그대로 하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이후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을 새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 뭐 이것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내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르게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근원적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것, 나를 바꾸어가는 것.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잘 바꾸지 못하는 것, 못하는데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바꾸어 가는데, 죄는 점점점 멀리하고 죄에서는 점점점 떠나게 되고, 이제 다시 말해 거룩한 기질, 좋은 일을 자꾸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의지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세상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자각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일어나도록.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좋지 않던 일, 나쁜 행동과 다 이제 버리게 되고, 점점점 이제 예배 생활하게 되고 기도 생활하게 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제 역사되어서 결국은 우리 속에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제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이 자꾸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육체 연습도 자꾸 하게 되면 유익이 있는데, 신령하니 경건의 연습은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좋은 일을 찾고 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 자꾸 이제 살아나게 돼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 옛날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 그런 어떤 죄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도우며 베풀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도록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새롭게 이제 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유로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크면 밥을 먹게 해서 자꾸 이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이 믿음의 성장도 늘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또 때를 따라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능력,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죄된 것과 죄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내 자신 마음속에 성령의 제3위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이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복되고 좋은 일은 강화되고, 죄되고 잘못되고 악한 일은 자꾸 이게 없어져 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옛사람의 상태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만 읽었습니다. 불의한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불의한 자는 바로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것, 남을 목욕하는 것, 속이고 빼앗는 것, 기타 이런 많은 이런 그 뒤에도 이제 쭉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잘못된 이런 일을 그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활동을 자꾸 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6장 1절부터 쭉 그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고 이제 거룩해졌고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신자들의 속에 하나님 은혜를 자꾸 줍니다. 자꾸 줘서 이제 죄의 힘은 자꾸 이제 약해지는 것.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더러워지고 인간성이 자꾸 깨끗해지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내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대신 가버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의가 내 인대로 다시 왔어. 우리는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그래서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모습을 늘 벗어버리고 이제는 바른 삶을 살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심령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찬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는 물에 잠겨서 죽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가 세례식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옛사람, 옛날에 그 욕심의 사람, 죄악의 사람, 우상의 사람, 이것은 다 죽고 이제 그것은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새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 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때는 이 육체적인 옛사람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점 이렇게 거룩해진다. 점점. 그리고 신앙생활 해보면 처음 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매년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예수 믿기 전에 모습하고 예수 믿는 후에 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도 한 번도 안 생각해 봐서 그렇지 되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화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는 자꾸 없어지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가지고 세마포 입은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부는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드레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완전한 성화는 안 되지만 그런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하도록 회개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을 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레위기 11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전결해야 된다. 그 11장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전결해지려면 이 11장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또 깨끗해지려면 옷도 바로 입어야 된다. 깨끗해지려면 몸도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해서 다 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을 이제 11장에서 17장까지 쭉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만 그런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부어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면 먹는 것도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입는 것도 보는 것도 하는 일도 우리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깨끗해져서 이 땅에 살 때도 깨끗해지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오늘 성경 이 6장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영광에는 하나님이 빛난다네. 빛나게 하라. 하나님 이름을 빛나게 하라. 참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의 견인 7번째 이 과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굳을견 참을 인자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궁극적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견디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일 저런 일 그것을 성경이 말을 합심해서 결국 믿음으로 살면 선하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삶도 우리가 복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좁힌다 그러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구원시켜서 천국 가도록 만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미국 시민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270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중에 가장 시민권이 가치가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은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미국 시민은 건드리면 미국 나라가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나라 시민권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힘센 놈이 딱 가져가면 못 내준다 그러면 뭐 말 못합니다. 왜? 내보다 힘세니까. 대한민국 우리가 뭐 왜 나라 대통령이 왜 그러지만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건 뭐 세상이니까 나쁜 방법도 가지고 좋은 방법도 가지고 이런 수단 방법을.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옥 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가 바른 길로 살아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그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인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게 본래부터 이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버렸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내가 구원했다. 한 사람도 안 버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도 안 빼기고 다 살려서 구원받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아무도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못 빼앗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악의 성화를 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는데, 때로는 이 사탄이,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또 무력에도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시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길러봤잖아요. 잘하고 또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잘 가고 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돈 주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나 그놈이 잘못하면 불러다가 때로는 말도 하고, 그러도 안 되면 때로는 회초리도 때리고, 그러다 때려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해서 그 자녀가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의 버림을 받지 않지만 잘못되고 죄짓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전능한 그분은 그 자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를 불러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 때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이쁜 자녀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러나 그가 잘못하니까 바른 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뭐 손도 들게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요새는 뭐 때리는 날말을 쓰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게 자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해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일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빼앗기고 있겠어요? 절대로 안 있습니다.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었으면 매 맞지 말고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뭐 좀 못한다고 못하지만 그가 모든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면 뭐 공부 못한다고 걔 뭐 아무나 안 내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비정상의 길을 가면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환난도 즐거워도 하지만 결국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 성도의 견인, 믿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고 중생케 하시고 회개케 하고 믿음을 줘서 거룩한 과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과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이 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증해 주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이거는 얘는 이 사람은 내가 이게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죽고 사자를 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내가 부족하지만 보증인만 든든하면 그 보증인 보고 여러분 돈 없지만 1,000억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보증인이 돈이 한 뭐 몇천억 있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봉 집사 보증 쓸게, 신한은행 1,000억 줘라. 그러면 그 사람 거짓인데요. 줘라, 내가 보증 선다. 그러면 주는 거요. 왜? 몇천억 있는 사람이 써서 내가 주겠다는데 은행이 돈벌이 되는데 안 주겠어요. 안 주면 바보입니다. 왜? 단골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제2위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 총신교회 교인들은 내가 십자가로 대신 죽고 보증합니다. 구원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보증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교회에 불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중생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죄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렇게 끊임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 내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게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육체로 죄의 병거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거로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고 믿음을 이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의 옛사람을 불러서 새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운 사람 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붙드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이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